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꿈에 제가 이제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무렵에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넘어진 김에 정말 쉬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푹 쉬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한 이제 이 사랑이 이제 내가 실천되어지면서 나의 언어가 예전에 나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연약한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늘 사모했는데 그 사랑을 조금씩 이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이제 가장 감사한 거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감사하고 뭐가 되어지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참 그 감사가 커질수록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더욱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지치고 힘들어서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만사가 손님 오는 것도 사실 이게 문소리가 나면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움찔움찔 이제 놀랄 정도로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체력적으로.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손님이 와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느꼈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게 싫을 때도 있었고 불편할 때도 있었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거를 느낌으로 인해서 제가 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나한테 얼마나 축복인가 그거를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나를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나를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 그냥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면서도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느낀 건데 율법의 완성이 왜 사랑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조금은 이제 실감나는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이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진정 내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뤄가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날 때 이제 피곤하셨어요. 이제 드시는 것도 그렇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이제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기진하셨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물을 마셨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는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 물 길러 온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힘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는데 이제 구해온 것을 잡수시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하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운이 나고 신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이 많이 생겨서 막 신나고 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신나고 자식들 잘 돼서 신나고 막 그런 것들이 신나는 그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그렇고 돈이 많이 생겨도 그렇고 또 자식이 잘 되든지 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나를 기운나게 하는가? 신나게 하는가? 신바람 나게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운이 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점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제일 신날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상담해서 해결해주고 하면 그때가 제일 신나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밤을 새워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그냥 막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해도 전혀 피곤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으로 힘이 나고 신바람 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제가 그 뭐지 덕수이 언니랑 친해서 이제 언니가 그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언니랑 연락을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언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언니한테 오는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회복을 못해서 제가 막 속상하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저까지 약간 이제 이게 막 힘들어지고 약간 마음에 짐같이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도 말했고 뭐 이제 이러면서 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이런 대답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되고 이제 언니도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이랬더니 여은아 너는 너가 어렸을 때 너 말 안 들었었던 거 너 교회 엄마랑 막 이렇게 힘들어 했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의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줬을 때 그런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덕순 언니는 저랑 이제 그런 거는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언니를 생각해서 바라봐주는 그런 그 입장이 뭔가 이제 돌아오기까지가 언니도 힘들 테고 저는 더 오래 걸렸고 막 이랬는데 이제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를 친구가 너가 더 오래 걸렸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도 기다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그렇게라도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니도 하루빨리 회복해서 빨리 우리 주님 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더욱더 기도하고 언니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 나도 이제 덕순이를 바라보면서 참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아니 뭐 덕순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 속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또 부담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죠. 그것이 많이 이게 크게 와닿을 때는 나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거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화가 막 안 돼. 괜찮다 하는데도 마음은 괜찮다 하는데도 몸은 안 따라주는 거죠. 이제 육신적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만약에 이제 나도 그런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난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내가 이제 체험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부담감, 어려움, 힘든 거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지옥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풀기를 원해. 내 자신의 문제가 부담이 되면 나는 그거를 풀어버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도 직선적으로 많이 말을 해요. 직선적으로. 뭐 끙끙 앓고 또 이렇게 뒤에서 뭐 막 이런 그런 부분들 별로 없어요. 말하고 해결하고 내가 천국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뭐 이제 예언이 청년이 덕순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덕순이 청년도 그렇고 예언이 청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본인들이 빨리 해결해야지 되고 또 믿음으로 맡겨야지 돼. 내가 막 힘들다고 하는 거 바라보는 게 부담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 기도해주고 믿고서 맡겨야 돼.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까지 막 힘들어지면은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맡겨야지 돼. 뭐 지체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은 지체기 때문에 아파하는 대신 약을 써야 돼. 그 약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만 바르면은 어떻게 약이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믿고 기다리는 거.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돼. 그러니까 덕순이 청년은 빨리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결해야지. 그렇기 전에는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과 나 자신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천국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불편하고 막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제 덕순 청년도 빨리 해결되길 바라요. 그래서 뭐 사람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용서와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데 이 찬양을 1000번을 불러도 내가 이것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려놨는가. 여기에 주님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시리도 주님이신데 하면서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하면서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시리도 주님이시다. 내 몸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내놓기까지는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빨리 그때가 빨리 와서 내가 깨닫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빨리 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은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속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덕순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자,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말씀을 지키는데 더욱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근심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근심. 성도의 근심. 성도의 근심. 성도의 근심. 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한 그것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을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을 지배하게 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관심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전반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벼락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세상적인 모습을 슬퍼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것을 또한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죄악에 대해서 분해하게 하고 그 죄악이 자기에게 있을까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요. 요셉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에 팔리게 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 근심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근심, 요셉의 이러한 관심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자기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심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빌러 왔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짓을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사망의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맞아 요셉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다면 과연 애굽 총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나 총리가 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근심이 요셉이 했던 근심이 세상 근심이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것이다.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근심할 때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나오는 근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해요. 10절 후반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세상 근심은 육신의 유익을 구하며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들을 구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나아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근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계속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 자라게 되고 자아가 커지게 돼요. 이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생명을 잃고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망의 삶을 살게 돼요.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근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은 아우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처음 만나서부터, 그리고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까지,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마음 졸이며 점점 근근했을까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삶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 근심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의 생각, 세상 근심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을 해야 해요. 또한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며 근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을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해요. 세상 근심은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러한 근심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근심할 때 우리는 더욱 구원에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 각자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직도 세상 것이 자기의 원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자가 되고자 힘써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탈락하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며 삽니다. 그것이 세상 근심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는 근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이 더욱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그것을 더욱 바라며 그것을 더욱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애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그러한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을 비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